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오늘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늘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 믿음이 온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무너진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공허함과 허무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금 믿음 있는 자리에 주시는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임재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던 자리에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버린 내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내 인생과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우리의 모든 고된 수고도 우리의 모든 땀도 눈물도 믿음 없이는 다 헛된 것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의 귀가 열려 세밀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고 이제 그 한 주가 지났습니다. 꼭 감사의 달을 보내고 나면 그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과 이유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감사의 시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선포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채워질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거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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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할인 받고 영생한 주께 고.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붉은 지나도록 주여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가장 좋은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다르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시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삶 설명되어지네. 그 안에서 내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상처가 너무 깊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이 더 진한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내 속에 내가 쏟아내는 눈물이 가장 슬픔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얕은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처보다 더 진하고 깊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과 내가 쏟아냈던 모든 땀과 결심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난 내 몸과 마음을 덮어주시옵시고 공허한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 버렸던 내 삶의 자리에 믿음가로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함께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나갈 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이 이 시간도 아버지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전쟁이 멈춰지지 않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위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추위와 여러 가지 기근과 재해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의 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온전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서지 않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성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의 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황님이 속한 모든 성도들
삶의 살이보다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교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림교회가 깨어있어 주님께서 뜻하신 바 아무리 목사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의 삶을 또한 감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감사의 시작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나라 간의 대립 사이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짐에 따라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잠비아 미션 센터와 동탄성전 동원, 장빛제수 교회 건축과 지난주 세미나하우스 세단장 봉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열방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부름받은 선교적 사명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도아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겨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교육자 퇴소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에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의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저 안디옥, 안티키아라고 하지요. 지금은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치우고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의 잔해는 다 치우지만은 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 건물은 아무나 치울 수가 없어서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치울 수가 있어서 아직도 무너진 그대로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사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티키아의 시장을 만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하루속히 새롭게 건축되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시장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이고, 옛 프랑스 영사관의 건물을 우리가 사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1930년, 그러니까 13세기 1300여 년 전에 기독교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0년에 1차 세계대전 때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독일 연합군 반대편에, 연합군의 반대편 독일 진영에 서서 전쟁을 치르다가 지는 바람에 오스만 투르크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건 2000여 년 동안 저 땅에 교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이 로마의 핍박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될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최초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 무너진 잔해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태수의 일행과 저는 좀 헤어져서 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월드비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12년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네 쪽이 되어서 서로 간의 반복과 갈등 속에 싸움을 하는, 전쟁하는 장소지요. 내전이라고 합니다. 무려 이 내전을 인해서 몇 명이 자신의 조국을 떠났냐면 비록 65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리아를 떠나서 유럽과 그리고 튀르키예와 그리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조국을 떠나지 못하고 넘어오는 것이 바로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와서 컨테이너 빌리지라고 해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들에게 재활의 것들을 돕는 데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월드비전 사무실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 구호금을 전달하고, 저들이 월드비전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난 2월의 지진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국경지대가 진앙지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은 정작 시리아 쪽에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자나 피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었는지,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내전으로 인하여 시리아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교회가 구호의 손길을 펼치면서 저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며 또 도와주고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올해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어느덧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시리아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 모래바람만 불고, 보통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는 트럭들을 보면 장사진을 치고 많은 트럭들이 줄지어 통관 절차를 밟지만은 이 시리아 국경은 낡은 컨테이너 자동차들 몇 대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국경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우리 갔던 일행들이 기도했습니다. 저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고통당하는 시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의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분열과 나눔과 갈등으로 인하여 나눠짐의 역사,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여 떠나는 수많은 시리아의 사람들,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꼭 다른 나라, 세계 지구촌에 있는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으로 인하여 나눠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젠더의 남성과 여성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우리 주변에 이 갈등으로 인하여 나눠지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가 되자, 화합하자, 화목을 도모하자, 하나 되자라고 역설하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하나가 뭐냐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거짓이 있고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고는 결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합과 화합은 다른 겁니다. 야합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하여 합치는 것이 야합이요,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의 교류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같으면 의견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방법이 달라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선의로, 다른 한쪽은 선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부패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나마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목적이 다를 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뚜렷한 지도자가 없을 때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훌륭한 화해자가 있으면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다 같이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 수 있지요. 만델레가 28년 동안 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흑인의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게 될 때에, 그가 28년 만에 석방되어 나올 때에 용서와 그리고 저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과 백인이 하나를 이름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됨 화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의 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인가,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마가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잡고 기도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경쟁심이 사라지고 명예욕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승부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낫다고 갖는 이 고집과 아집, 교만함, 이런 걸 버려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여기에 화목의 역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자 될 때에, 누군가가 낮아지는 자 될 때에, 누군가가 겸손한 자 될 때에 거기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말씀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강도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3절과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졌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44절에 와서는 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한 발쯤 더 상승하여 46절에 말씀하면 눈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손에 시작하여 발로에서 눈으로,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여 그것보다 이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죄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와 나 자신의 소외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외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나 자신을 화목케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케 하는 귀한 사명, 귀한 말씀,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화목한 삶이신지요? 내 가정이나 내 공동체나 내가 있는 곳에 정말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지요? 내가 좀 낮은 자, 겸손한 자, 정말로 내가 낮추는 자 되어 내 안에 있는 공동체나 내 가정 속에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삶, 어떤 삶일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소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낸다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 맛을 맛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썩는 것을 방지하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냉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어서 어떤 것을 보관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지금도 저 히말라야에 가보면 소금으로 고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소금이 갖는 기능이 있다면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소금을 넣으면 고르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한 것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숨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소금을 사용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은 언제나 뭐예요? 산 것이었습니다. 산 제물을 가져다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죽은 것, 살아있는 것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드렸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런데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동물로만 드리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채소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쳐서 팍팍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숨을 죽이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뻣뻣한 사람 나긋나긋해져야 되며,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꺾어야 하며, 어깨에 힘주는 사람 힘 빼야 하며, 눈이 높은 사람 낮아져야 되며,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다는 것이 바로 소금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지지 아니하고 목이 꺾이지 아니하고 힘 빼지 아니하고 눈높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4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낮추시겠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 안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은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큰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느 신문사의 기자들이 찾아와 이 무디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바쁘던 차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제하의 제목을 가지고 무디에 관해서 혹평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서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정작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불평이나 불만의 말이 없습니다. 이를 본 동역자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화날 이유가 없지요. 그 기사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죠, 목사님을 모르기에 쓴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자 이 목사님이 다시금 그 목사님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기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낮아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어떻게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낮아짐의 역사를 통하고
그 낮아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됨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 이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녹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녹아지는 겁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아마 예수님이 사실 때도 소금의 기능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소금은 유익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소금만큼 귀하고 유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서 유익할까요? 소금이 좋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 가만히 보시면 녹아질 때는 깨끗하게 녹아집니다. 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녹아질 뿐만 아니라 녹아져도 이 고유의 맛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형체는 없어지나 본질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물체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이 와도 바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지언정 내가 영향받아서는, 나의 믿음이 영향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해도 자기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변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 죽으시면서 저 못 박히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 세상의 사람들,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의 본질을 지켜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녹아지는데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취를 내야 다른 사람의 마취를 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며 내가 녹아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희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의 특성은 녹아짐과 동시에 다른 것을 살리는 겁니다. 소금에 들어갈 때에 다른 것이 살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소금 없이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양을 치우면서 가장 양의 기운이 떨어질 때 먹이는 게 뭐냐?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물건을 나르는 그 동물의 야크란 동물을 보면 야크에게 다른 건 다 부족하지 않다고 꼭 먹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금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다른 것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희생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사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게 될 때에, 내가 죽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더불어 값비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처럼 값비싼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값싼 복음일까요? 값비싼 복음입니다. 그 값비싼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죄된 사람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아가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나와서 그 성경 말씀에 다시금 야훼를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도나이 하는 거예요. 감히 죄된 인간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희생, 온전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낮아지는 삶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를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본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원뜻대로 말하면 습자본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한자어에다 위에 비춰지는 종이를 습자본을 놓고 한 대 한 대 똑같이 그려나갈 때에 비로소 마지막에는 한자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걸어가신 삶의 자리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분열과 나눔과 갈등, 그로 인하여 대립하며 서로 싸우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며 녹아지며 내가 희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화목의 직분을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낮아지고 누군가가 녹아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낮아지며 녹아지며 내가 희생하는 삶으로 살 때에 이 땅의 분열과 나눔보다는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땀을 허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으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녹아지며 희생함으로 인하여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낮아지고 녹아지고 희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은 자리에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장로님 인도하신 최예진님, 최은정 집사님 인도하신 최은수님, 이하나 성도님 인도하신 서유진님, 임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현주님, 김채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과는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실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선교구별 성가제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70주년 기념, 올해가 70주년인데 기념일로, 기념행사로 전국 선교구별 성가경연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못했는데 작년부터 겨우 시작했는데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구별 성가제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선교구별 성가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달 예배 안내는 구선교구와 십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회는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김선도 감독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속해 선교에 꼭 모이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금요일에는 저 세미나하우스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앞에 재개관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좀 많이 낡아지고 또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다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광릉 네티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강릉에 보니까 이렇게 산책길도 있고요. 참 좋은 곳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뒷동산이니까요. 가셔보시고 이렇게 아침에 가셨다가 들리셔서 쭉 산책도 하시고 또 세미나하우스 들려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김선도 감독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감독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독님이 남기셨던 귀한 삶의 발자취, 신앙의 귀한 자리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광림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후배 성가제가 있고 또 성가대가 준비하는 메시아 연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70주년 기념 행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와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자유의 봄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 억압과 착직 가운데 있는 저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저 악한 이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에 저 아버지 하나님의 포탄의 소리가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자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밖에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화목케 한 직분으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분열과 나눔 가운데 신음하는 저 땅 위에 화해자로 화목한 자로 살아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